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말씀을 확인하는 삶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실을 정말 보고 체험했다면 확신 있게 전달할 것이고 어떤 위협을 해도 말이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밖에 있는 하나님을 잘못 경험한 이단자들, 통일교나 신천지 이 교인들을 이렇게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털렸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확신 있게 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정말 눈빛을 보면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확신이 어디에서 왔겠는가. 근데 그 사람들은 확신을 갖는 방법은 그들은 나름대로 이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확신 있게 읽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에 뭐다 이렇게 말하고요. 요 가까운 석수동 공원에서 얼마 전에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하나님 엄마 믿는 교회 주일 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인데 나를 가르치려고 아주 담대하게 그냥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목사라고 얘기했는데도 나를 설득시키려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 구절이 막히니까 조금 기다려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보겠다고 전화를 해보더라고. 엄마 그 성경 구절 그 내용 어디 몇 장 몇 절에 있느냐고 엄마한테 물어보더라고. 자기가 이제 성경 구절 잊어버렸다고. 그것도 이제 물어가지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성경 그 구절은 그거는 틀린 거다. 이해를 잘못한 거다. 그 어린 주일학교 아이가 초등학생이 목사인 저에게 확신 있게 자기가 배운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이 아이들 나름대로 확신 있게 자기는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가 전하는 이것을 확인했다고 하는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단자들은 성경을 나름대로 확신 있게 믿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성경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전도 못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던데 이래가지고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내가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모두가 믿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확인해야지 진짜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이단자들도 틀린 그 성경을 확인하고 그렇게 확신 있게 초등학교 학생이 목사인 나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확신 있게 전하잖아요. 거기서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내 눈으로 성경을 봤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남설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여러분이 확인을 하고 나면요, 그때부터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여러분의 주관을 확신 있게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고 누가 그러던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던데 이래가지고는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본 하나님 말씀이 있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말씀이 처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이 됐다는 말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 말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육체는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신앙, 확신 있는 신앙을 갖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확인한 축복 받으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되어 있죠.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놓잖아요. 말씀 이꼬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23절에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되는데 23절에 뭐라 했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었을 실어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실어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살아있고 이렇게 말해요. 살아있고 이 말은 현재 이 하나에는 조금 여러분이 제 설교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이해를 하고 보면 쉬워요. 현재 능동 분사라는 뜻이에요. 이 무슨 뜻이냐면 현재 말씀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살아서 과거, 현재, 지금도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이 말은 지금 현재 능동 분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살아있어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이 시간에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역사하신다. 분사형으로 되어 있다. 아멘. 많은 분들이 뭐 아브라함 시대나 그랬지 구약 시대나 그랬지 지금은 아니라고. 성경에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에 인생 치유되고 가정 치유되고 가문 치유되어지고 여러분의 생각 모든 문화 환경 말씀을 통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방법으로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도 말씀은 운행하고 계시고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랬어요. 세상이 다 짓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선제, 세상보다 말씀이 먼저 계셨어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한문으로 하나님의 선제라 그래요.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영원성을 믿어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는요 뭘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자의 수준에 맞게 은혜를 주셔요. 어떤 사람은 답답해서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성경 펼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답답해서 글씨도 눈에 안 들어. 그래도 하나님은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의 그 답답한 환경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평안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다니면서요 하나님 경험을 깊이 하셔야 돼요. 말씀 경험을 깊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이런 말 있잖아요. 장님이 문고리 잡기라 이런 말도 속담이 있잖아요. 더듬다가 뭘 잡았어.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인간이요 평생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다 해도요
손톱 밑에 때만큼도 하나님 경험 못하고 천국 가요. 여러분이. 각자가 하나님의 경험을 주시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우리가요, 개미가 코끼리 등을 타고 올라가 보면요, 아마 막 등산하는 기분일 거예요. 이렇게 높은 산이 있느냐? 이럴 거고, 또 이렇게 내려갈 때도 코를 타고 내려갈 때는 이 남떨어지는 우리가 내려간다. 별 생각도 할 거예요, 그죠? 개미 보고 코끼리를 한번 그려봐라. 남떨어지를 그리는 개미도 있을 거고, 그죠? 또 막 높은 정상을 올리는 그림 그리는 개미도 있을 거고, 막 눈썹 이렇게 타고 올라갔더니 막 무슨 삐뚤삐뚤하는 게 있구나. 이런 것도 그리는 것도 있을 것이고, 별하별 느낌을 다 그릴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이 그런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하나님 체험하는 일이 그렇게 오묘하고 신기한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는 자기의 체험에 빠지면 안 돼요. 각자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가 있어요. 어떨 때는 너무 괴로워서 힘들 때 교회 바로 생각만 해도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봐도 은혜가 되지만 성경 들고 다니면서도 역사할 수가 있어요. 교회 오면서 가면서도 하나님 역사할 수 있어요. 어떤 기준을 갖고 가짜다 진짜다,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율법의 기준, 내 경험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꼭 주의해야 될 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똑같은 표현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을 이제 경험을 할 때, 그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체험하는 사람들의 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5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2절에 5절에는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생명의 빛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생명의 빛. 예수님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태양빛, 우리가 해와 달과 별들보다도 빛을 먼저 창조했어요. 우리가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 불빛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꼭 깨닫고 회복해야 될 것,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모든 알지 못하는 질병, 병마, 코로나의 질병, 병든 주의 성령의 빛이 비치면은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하고 영향 없습니다. 그게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창세기 1장 3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를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창조의 빛입니다. 살리는 빛이고 모든 만물을 살리는 빛입니다. 이 육신의 이런 사람들은, 육신에 살아있는 짐승들과 만물들은 태양빛을 비춰야 삽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 태양을 봐야지. 화초들도 식물들도 빛을 안 보면 광합성을 못해서 죽어요. 사람도 햇빛을 안 보면 영양분을 이렇게 흡수를 못해서 사람도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햇빛이 많이 안 찌지 않고 거름을 아무리 많이 주면요 물렁병, 썩은 병이 와요. 그걸 우리가 탄저병이라고 하는데,
햇빛 부족하면 탄저병이 와서 과일이 그냥 썩어버려요. 사람도 햇빛 안 보고 계속 그늘에 있으면 썩어요. 사람도 썩어버려요. 이런 실감 안 나죠, 그죠? 저는 그 유럽에 가니까 참 우리나라가 복받은 나라다. 얼마나 햇빛이 좋고 이렇게 빛이 좋아가지고요. 여성들 어디 다닐 때 선크림 바르고 얼굴 탈까봐 막 그냥 마스크 끼고 모자 쓰고 막 얼굴 막 하얗게 만들려고. 이거는 호황에 떠받친 생각입니다. 유럽에 가보세요. 예전에 우리가 88 올림픽 할 때 가을에 했거든요. 근데 막 TV 중계를 하는데 관중들이 보통 다 벗어버린 거야. 여자고 남자고. 그러니 세상에 무슨 저런 놈들이 있느냐. 예절도 안 지키고 보통을 다 벗어버리고 막 이러니까 햇빛이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경기보다도 햇빛을 비치니까 막 세상에 막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6개월 동안 큼큼하게 구름 흐림에 있다가 몸이 썩어서 죽는 나라예요. 그래서 어린 초등학생들 학교에 가면은 빨갛게 갖고 이 불빛을 비치는 시간이 있어요. 그 가장 강하게 가지고 이 햇빛을 비치는 인공 햇빛을 만들어줘서 아이들이 썩지 않게 겨드랑이도 썩고 다 썩어버려요. 햇빛을 안 보면요. 여러분 인간이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햇빛을 봐야 되거든요. 육신의 생명은. 영적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 살아요. 아멘. 예수의 생명이 빛이 안 비춰지면은 인간은 사망이에요. 영적 사망이 오는 거예요.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이것이 인간의 몸속에 비춰져야 되는데 이게 안 비춰지면요 사람이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은 거예요.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성령의 빛이 비춰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 빛이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도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어. 그건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 태양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생명의 빛을, 창조의 빛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 빛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되게 막 머리로 이성적으로 똑똑한 분들이 예수 믿기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압니까? 뭘 자꾸 머리로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자소에 성령이 역사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마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의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예수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요 이 복음을 뭐라 그러냐 귀한 빛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이름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귀한 빛 정말 경이롭고 이 세상에 없는 그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귀한 빛입니다. 경이로운 빛입니다. 세상에 없는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더라 그랬어요. 영광의 빛 영적 광채가 나는 거예요. 육신의 광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어마어마한 빛으로 여러분의 오늘 시간 역사하고 있어요. 빛의 특색이 뭡니까? 빛은 여러분 태양이 있으면요 이 빛은요 미국까지도 그냥 동시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같이 비춰져요. 빛은 뭐 빛의 속도가 여러분요 여러분에게 있는 생명의 성령의 빛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집에 있잖아요.
집에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생명의 빛이 여러분 집에 바로 비춰집니다. 어둠이 바로 떠나가요. 불 켜면 어둠이 떠나가듯이 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여러분 인생 사회에 있는 모든 흑암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다 떠나가요. 여러분 은혜 받아보세요. 은혜 받으시면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으시면 기도 제목이 없어져요. 다 해결되는데 뭐. 성령이 역사하고 주의 빛이 역사해갖고 알아서 하나님이 다 역사하는데 뭐. 은혜 못 받으면 내가 할 일이 많고 은혜 받으면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주의 성령이 다 역사해버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귀한 빛이 전달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이 여러분 집안과 가정과 자녀에게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이 빛을 경험 못하고 내가 가야 되는데 안 가도 돼요. 성령의 빛은, 생명의 빛은 가지 않아도 주의 영이 발견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살리는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살리는 복음. 영혼을 살리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그러죠? 너희가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하게 열렸으니. 여러분 영혼을 깨끗하게 해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빛을 비춰가지고 영혼을 살려라. 그리고 뜨겁게 사랑해라. 우리 교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아버지. 육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마귀 들려서 그래요. 뜨겁게 사랑하라. 이것은 영적 사랑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성도님들을 기이 여기고 주의 종을 기이 여기고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영국에서 쓰는 학자가 논문을 쓰는 걸 봤어요. 그 영국의 유명한 의과대학 그 의사분들이 쓰는 논문 가운데 정신병자는 사랑을 하지 못한대요. 정신질환자는 이 성적 감각을 느끼지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사람이 성적 감각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 과를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대요. 이 나라에서도. 그걸 우리가 뭐 비뇨기과라든지 뭐 어떤 산부인과나 뭐 이런 데로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아니래요. 그 과가 애기 낳을 때는 산부인과 가고 뭐 이런 과가 있잖아요. 정신과 가는 항목이 정신과로 가야 된대요. 근데요, 사람들이 정신과로 안 가요. 그 사람들이 정신과 가면 도란 사람 가요. 도란 거예요. 은혜 받아서 큰 남자 꼴도 보기 싫고 여자 꼴도 보기 싫다. 도란 거예요. 그게 상처이고. 그래서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하지 못한대요. 이 대학의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연구한 논문의 결과, 여러분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상처예요. 그 정신 문제예요.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인간이 인간의 상처를 받으니까 서로 막 배척하고 거리감을 두고 마음을 두지 않고 전부 인간의 상처입니다. 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사랑. 귀하게 여겨야 돼요.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상처 속에서 너무 아이를 귀하게 여기면 버려버린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애들 너무 귀하게 여기면 버릇을 버린다고. 오해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베풀어주면요, 그 아이는요 평생 바르게 돼요. 상처 속에 교육하는 거예요. 아이를 이렇게 귀하게 하면은 버려 다 버린다고. 사랑을 안 해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교회는요 어려운 사람, 문제당한 사람 사랑을 베풀어 주잖아요. 사랑을 베풀어 줘서 잘못되는 자녀가 한 명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털린 상처 속에 있는 이론 갖고 말하면 안 돼요. 교회가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교회는 진심의 사랑을 안 베풀어서 그래요. 진짜 위해주고 진짜 기도해주고 진짜 사랑해주면요 평생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어져요. 우리 교회는 진짜 사랑을 베풀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아마 그 어릴 때 이제 제가 여기 젊었을 때 여기 와가지고 그 이제 아마 그 영광이가 이제 마지가 이제 아기 때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 100일이라고 얘기하니까 뭐 100일이라고 해서 올 사람도 별로 없지요. 뭐 몇 명이 왔는 것 같은데 그 올 때는 옛날에 풍습이 요만한 뭐 손톱만한 반지를 하나씩 100일 때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가 뭐 많아봐야 뭐 내가 생각할 때는 확실히 기억도 없는데 막 2-3개나 됐을는지 난 그건 모르겠어요. 그 이제 제가 이제 그 예배 드리는 그 성도님 집에 그 영광이하고 비슷한 그 또래 애기가 있고 이런데 정말 그 반지하에 사는데 막 어려움을 당하고 막 그런 참 그 여성분님이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 내가 뭐 줄 건 없고 너무 어려워하고 뭐 쌀쌀도 없고 하니까 제가 그걸 뭐 하다 줘버렸어요. 그걸 줬는데 이제 나는 뭐 그 생각도 없이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 뭐 집에서는 그 집사람 그 기억하잖아요. 나는 다 잊어버리고 뭐 생각도 없는데 뭔 짓인지 모르겠는데 했는데 뭐 말라면 그래요. 뭐 다 갖다 줬다 이제 그럼 얼마 된지 나는 모르겠는데 기억도 없는데 오늘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아마 몇 년 전일 겁니다. 내가 이 박달 시장을 이렇게 뭐 중앙통로 이렇게 가오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중간에 그 사람들 많은 데서요. 아니 그분이 원래 눈물이 많아요. 뭐 콩알만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막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뭐 빌어요. 뭐 죄송합니까? 그 이제 그 여기 안양 성교교회를 다니고 아마 권산지 집산지 된지는 모르겠어요. 그 자녀들도 어디 직장 가고 어디 잘 돼 있다고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그 잊을 수가 없어요. 뭐 제가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막 그래. 그리고 이제 그러고 헤어졌는데 내가 교회 여기 왔으니까 누가 또 찾아왔어요. 아니, 그분이 너무 다 못 갚아서 죄송하다 하면서 그 봉투에다 돈 10만 원 내가 가져왔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보세요. 교회가 사랑을 베풀어주고 교회가 정말 진심으로 위로해주면은 그 사람이요 교회를 버리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참 교회는 좋은 것이구나. 내가 교회에 가야 된다. 우리 가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 불신자 집안에 핍박이 심한 집안에 형제들 많은 집안에 시집 가가지고 고생하고 정말 얻어맞기도 하고 그런 환난과 풍파 속에 있는 사람이요. 교회는 세상은 나를 이렇게 학대하는데 교회만큼은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는 나를 버리지 않고. 그게요. 그 사람 평생 써요. 딱 그때 딱 한 번 보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베풀어주면 버려버리는 게 아니에요.
안 베풀어줘서 버릇이 벌어져요. 진짜 사랑해주고 진짜 기도해주고 진짜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상처 다 버리고 정말 복음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 향해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해주고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복음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을 치유하게 돼요. 사랑해주면 분명히 그 사람이 사랑에 보답을 합니다. 어린 주일학생 우리가 사랑해주잖아요. 그 아이가 자라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교회에 그 사람이 헌신하는 사람 돼요. 제가 어릴 때는 그 주일학교 이럴 때는 많은 아이들을 간식 주고 먹여주고 했어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거지 됐습니까? 거지 안 됐어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한국교회를 이렇게 숨기고 잘하게 된 거예요. 부모가 돌봐주지 않고 사회가 돌봐주지 않는 그 일을 교회가 했잖아요. 그렇게 먹고 자란 아이들이 거지 됐습니까? 아닙니다. 거지 되지 않았어요. 그 아이들이 다 성장해가지고 한국교회를 이렇게 받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됐어요. 교회의 은혜가 위로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해주지 못한 사랑을 교회가 해주고요. 교회가 베풀어주니까 그 감동을 받고 평생 그들이 교회 헌신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받은 것만큼 사랑을 베풀어주는 거예요. 미움받은 사람은 미움을 봉사해줘요.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으로 화답해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영적인 이런 말씀 붙잡고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붙잡으세요. 복음, 말씀,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23절을 한 번 더 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보면요. 거듭난 것은 그러죠.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래요. 이 거듭났다는 말은 하려고 완료 수동 분사라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거듭났어요. 거듭날 사람이 아니고 다시 태어난 새 생명 가진 자예요. 완료형이에요. 행동이 아무리 이상해도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날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어요. 거듭난 자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게 거듭난 자입니다. 완료입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영원한 신분을 여러분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로 된 게 아닙니다. 수독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내가 거듭난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거듭난 게 아닙니다. 내가 용서 갖고 거듭난 게 아니고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값없이 정말 내 인생을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의지로 내가 거듭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복받은 자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거듭난 게 아닙니다. 능동이 아닙니다. 수동입니다. 그 거듭난 것은 분사입니다. 영원히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상태는 변질 안 됩니다. 아이고 저 사람만 예수 믿더니 타락했다. 교회 안 나다 타락한 게 아니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거듭난 신분은 여러분에게 유효한 거예요. 뭐 행동 좀 나빠졌더니 말이야. 저 사람이 뭐 지금 타락했다. 거듭나야 된다. 그럼 우리가 좀 말의 표현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국어니까. 근데 문자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난 사람이 됐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구원하여 구원을 얻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거듭난 축복을 누리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삶을 누려가는 증인 되시기 바라요. 아멘.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라요. 행동 안 고쳐지면은 뭐 거듭 안 난 겁니까? 행동과 아무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의지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부해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때를 떼고 싶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못 떨어져요. 왜요?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의지가 내게 함께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여러분은 주님을 버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나는 오늘 예수 안 믿을 거야 해도 이미 여러분 속에 예수는 쫓아낼 방법이 없어요. 이미 예수에게 점령당한 여러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의 소유물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그의 백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버지. 그의 백성이고 그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마귀 자녀 되기는 틀려버렸어요. 마귀 자녀는 절대로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호적을 가진 여러분이에요. 아멘. 신분 부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확신이 있어야지 현장에 가서 확신 있게 전도할 수가 있어요. 야, 네 집이나 잘해놓고 교회 전도 다녀라 그러면 그렇지 내가 집구석 그려놓고 이 다닐 지금 기분이냐. 마귀에게 확 눌려가지고 집은 집이고 복음은 복음이다 인간아. 속으로 고백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집 정리 다 해놓고 전도하나? 니나 잘해놔. 나는 집은 집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다. 네 가정이나 잘 다 살려놓고 전도하러 다녀야지. 그래. 니나 잘 다니는 거야. 가정은 가정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다. 확신 있게 여러분 가보세요. 사탄이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을 탁 치고 들어옵니다. 자식 똑바로 해놓고 네가 뭐 자식 전도하러 다녀라. 마귀가요. 팍 공격하면요. 확 눌려가지고 그렇지. 내가 자식 이래놓고 내가 어디 전도를 다니냐. 집이나 가서 돌봐야지. 마귀가요. 말씀에 확신 없는 사람을 탁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을 쫙 빼뜨리는 거예요. 그런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가지고 네 행실 똑바로 해놓고 교회 전도 다녀야지. 지 모양인데 돌아다니냐. 안 믿는 남편이 혹시 그런 말 하죠. 집구석이나 잘 해놓고 돌아다니라. 그래. 집구석은 집구석이고 복음은 복음이다. 분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탄은요. 여러분이 복음 확신 없을 때 긁어 넘어집니다. 그리스도에게 확신 없다면요. 여러분 마귀 밥이 돼요. 마귀가 보통 영특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던 존재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확신이 없으면 사탄은 언제라도 여러분을 냅짝 빠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힘없는 말씀도 하고 그렇지 내가 오늘 뭐 아이고 이래가지고 전도 나왔냐. 사탄은요 그리스도 확신 없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성도님들은 아버지. 복음의 확신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한번 체험해보세요. 저는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만큼 정확하게 복음 얘기한 사도가요. 제가 몰라요. 성경 보면서 베드로만큼 정확하게 그리스도 설명 잘한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나는 최고의 메신저가 베드로인 줄 알아요. 제가 볼 때는 바울하고 베드로는 비교의 대상이 안 돼요. 베드로만큼 정확하게 원색적인 복음 전한 이런 사도가 있겠는가? 사도행전 1장에서도 그러잖아. 2장에서도 그러잖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마지막 설교의 결론이 뭐예요? 쫙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 말을 듣고요. 유대인들이 어찌하고 통에 자복하고 우리가 어쩌다가 실수 중에 실수지 그리스도를 깡마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럼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예수님을 영접해라. 하루에 3,000 제자가 일어나 응답받았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 뭔지 압니까? 마무리가 뭔지 압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말은 뒷장에 3장에는 뭐라 됐습니까? 정식기도 하러 예루살렘 교회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죠. 베드로가 그냥 무심코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째려보는 거예요. 딱 보면 돈 넣고 가야지. 돈 달라고 손 벌리고 있는데 딱 높이 보니까 야 돈 주고 가. 동전 줘. 이러는데 베드로가 줄 게 없어. 빈털털이야. 주머니에 동전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줄 건 없는데 나는 네가 바라는 거 그거 줄 수 없다. 그런데 내가 가진 거 있다. 네가 그 눈빛 그 원하는 거 돈 달라는 거 아니야. 동전. 나 없다 지금. 나 거지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나 안전병 볼 때는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 나는 안전병이라니까요. 예루살렘이 뒤집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저 안전병이 일어났냐? 저 거지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느냐? 그리스도 듣고 일어났다. 베드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랬는데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느냐? 그게 초대교회 전도는 그 안전병이 사건으로 예루살렘은 다 뒤집어졌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안전병이거든. 우리는 복음운동하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그리스도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다른 소요가 아니라 그리스도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그리스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힘들 때, 여러분이 이해 안 갈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5번만 고백해 보세요. 우리 공부한 학생들 머리 답답하고 뒤숭숭할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5번만 손가락으로 하며 보세요. 머리에 잡념이 싹 빠져나갈 겁니다. 귀신이 다 떠나갈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 영광의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이 귀한 빛, 그리스도 이름에 그 어마어마한 그런 오묘한 빛이 그리스도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그런 어마어마한 어둠과 이해할 수 없는 모든 환경을 살리는 빛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본문에서 그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겠다.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처음 안고 있는 찐빵이요. 인생에 의미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사상이 되고 실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됩니다. 아멘. 이 답이 있어야지 여러분은 현장에 나가서 개인 양육도 할 수가 있고 중점 한점 만나가지고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시간이 나가서 지금 마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현장에서 이번 주에 제가 우리 TV를 잠깐 보면서요. 그 어린아이가 어떤 소리를 들었던 걸 모든 말들 기억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이 그 전문 그 여자 그 오 박사라는 분이 이제 상담을 하는데 저는 어떻게 저 아이에게 답을 주는가 하고 이렇게 그 프로를 다 봤어요. 보니까 역시 답을 못 주시더라고. 난 처음부터 과연 저 오 박사님이 저런 저런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을까 저는 기대하면서 끝까지 봤는데 결국 답을 못 주고 부모님에게 말하더라고요. 정신과에 어떤 그 약물의 도움을 학교에 적응도 못하고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뭐 말할 때도 막 의자에 누워버리고 막 이래요.
저는 뭐 약물에 이제 사용해도 될 것 같다고 그 말은 자기가 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그 이제 그 몰래 비디오로 찍고 그 아이의 행동을 관찰한 결과 이 아이에게는 그 오 박사님이 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나는요, 나는 내가 오 박사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그 포를 보면 가졌어요. 제가 오랜 세월 동안에 그런 중증 환자에게 제가 복음을 전해봤어요. 중증 환자의 특색이 뭔지 알아요? 생각을 자기가 그 기억력에 다 사로잡혀 있는 거야. 기억력에. 보통은 또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들었던 걸 다 기억을 하는 거야. 그리고 정리정돈을 딱 하고 있어요. 그게 중증 환자의 특색이 그래요. 제가 그런 똑똑한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 예배를 시간 들여봤습니까? 근데요, 저는 딱 갈 때 그래요. 가면요, 첫 번째, 어떤 말할 게 있잖아요. 제가 예배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일단 말이 진행되면 얘기가 안 되니까 제가 요거 잠깐 예배 드리고 나서 얘기 드릴게요. 잠깐 제가 먼저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은 오늘 좀 바쁜 일이 있는데 갔다가 다음에 와서 드릴게요. 그러고 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가진 일에 인생일에 얽히고 설킨 얘기 있잖아요. 저 그거 안 들어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든지 저는 그 사람 속에 새로운 생각, 그리스도 집어넣어요. 근데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났는데요, 여러분에게 감정할 수 없을 만치 그들이 치유되고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요. 어떤 여기 한 자매는 저한테 그래요. 저한테 전화가 얼마 전에 왔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갔는데 왜 교회는 목사님이 전한 그 그리스도 안 전해요? 아무리 길을 쫓고다고 들어도 한 시간 내 그리스도 한 번도 말 안 하대요. 왜 그래요? 하고 물어요. 근데요, 복음을 그 사람의 행실이 안 변 안 돼도 아마 내가 간접적으로 듣기에 뭐 결혼을 했다는 내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는데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진 하나님 자녀가요, 새로운 인생의 테이프를 집어내야 돼요. 상처, 생각, 인간관계, 복잡한 머리 그 속에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면요, 그 문제는 그거고 일어서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답이 없으면요, 그 상담마다 같이 문제에 빠져요. 얘기 들을 때도 빠져요. 사역 간단한 겁니다. 그리스도 전하면 돼요. 생각에 잡히지 말고 복음 전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면 저 방송국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만나 가서 볼까. 저 학생, 저 부모님. 부모님은 울고 막 아이가 학교에 적응 안 되고 하니까 어쩔 방법이 없는 거야. 방송국에 한번 전화 한번 해볼까. 내가 한번 저 아이 한번 가서 예배 한번 가볼까. 해볼 방법도 하는데 아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어떤 줄 압니까?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고 창조의 빛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각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그 연구하는 그 박사님도 거기에는 답을 못 주더라고요. 약물 치료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약물 치료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체험과 깊이가 넓어지는 정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복음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정인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2020년 우리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 우리 다음 주는 새해를 맞이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복음의 능력과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